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5절까지,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10개의 병을 가지고 한 청년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9개의 병에는 꿀물이 들어있고 1개의 병에는 독약이 들어있다. 이 중에서 네가 아무거나 하나를 골라서 마셔서 그것이 독약이 아니고 꿀물이면 내가 너에게 엄청난 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청년이 생각했어요. 그래도 이것이 생명이 걸린 일인데 이걸 함부로 할 수가 있겠는가. 하지만 그래도 10개 중에 하나만 독약인데 그것만 피하면은 그래도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는가.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를 집어서 마셨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것이 그냥 꿀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큰 돈을 써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은 사단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찾아와서 남아있는 9개 병 중에서 다시 한번 골라서 또 꿀물이 나오면 너에게 2배의 돈을 주겠다. 그 다음에 또 찾아와서 8개 병 중에서 꿀물을 고르면 더 2배의 돈을 주겠다. 이렇게 계속 돈을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청년은 이렇게 해서 돈을 쉽게 벌게 됐고, 그렇게 쉽게 번 돈으로 방탕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급기야 또 알코올 중독에, 또 마약 중독에 이렇게 허물어져가는 그런 생활 속에서 그것이 떨어질 때마다 다시 사탄을 찾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두려움마저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결국에는 2병만 남게 됐습니다. 이제는 돈벼락이냐 죽음이냐 하는 마지막 인생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이 청년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년에 이르렀어요. 이 마지막 병을 식은땀을 흘리면서 골라서 꿀꺽 삼켰습니다. 근데 그게 꿀물이었어요. 이 사람이 기분이 좋아서, 야, 나는 이겼어. 끝까지 나는 살아나고야 말았어. 이제 어서 돈을 내놔라. 그랬더니 승리에 도취되어 어쩔 줄 모르는 이 노인이 된 청년에게 사탄은 마지막 병을 스스로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독약은 없었다. 그러나 너는 이미 돈이라는 독약에 죽어가고 있었다. 너는 청춘을 돈에 얽매여 살아서 이렇게 영원한 것을 잃어버렸다. 이제까지 받은 돈의 대가를 지금부터는 내가 있는 곳에 네가 와서 고통과 함께 지불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란 것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종이 되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나쁜 주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돈이 말하기 시작하면 진리는 침묵하게 됩니다. 사람이 돈을 시간보다 소중히 쓰게 되면 그 때문에 잃어버린 시간은 나중에 돈으로 살 수 없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쓴 돈은 내 목에 거는 연자맷돌처럼 되는 것이고, 남을 위해서 쓴 돈은 나에게 날개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돈을 벌기보다 쓰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에요. 많은 경우에 많은 돈을 벌고 얻기를 구하지만은 이것을 올바르게 잘 쓸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마치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또 야곱과 같은 이런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셔가지고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풍성한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성경의 곳곳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한편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부자도 있었고, 또 부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생명처럼 여겼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반면에 부자 청년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제자가 되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나쁜 겁니까? 아니요. 돈은 그 자체로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복으로서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으로 우리에게 돈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또 욕심을 내고 집착하는 인간의 마음이 돈을 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돈이라는 칼에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는 일들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모이는 것보다 우리에게서 돈이 흘러가게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훨씬 복된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이 흘러가게 하는 사람은 나에게 돈이 오는 것이 복이 되지만, 흘러가는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나에게 돈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돈을 성도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올바른 믿음의 행위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연보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기근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보내는 일은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한 성도를 섬기는 일에 관하여는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연보, 이것을 준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연보를 준비하라고 이 편지를 쓰면서 이것은 바울이 강제로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1년 전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쁨으로 시작한 일이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이미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 간에 그런 갈등,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연보를 모으고 보내는 일이 그동안 지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1년 전에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 연보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게도냐인들은 주로 이제 빌립보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아가야는 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이 도시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야, 지금 아가야 지역에 이 고린도시에 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보내는 이 연보를 자원해서 이미 그것을 열심히 잘 준비를 하고 있다, 자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전에 이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시작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교회와 여러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그 일을 따라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확인시키고 있어요. 너희 열심과 너희가 시작한 일로 인해서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이 일에 동참하고 진행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 그런 많은 성도님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연보를 모으는 일을 차질 없이 미리 잘 준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벌써 3일째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연보에 관한 얘기를 길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돈을 좋아해서 그런 것입니까? 교회가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지금 이 연보를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얼마 후에는 이 마게도냐의 교인들과 같이 동행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게 될 텐데, 그때에 만약에 연보가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으니 마게도냐인들은 얼마나 당황할 것이고, 우리는 마게도냐인들에게,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많이 자랑을 해놨었는데 막상 가보면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때 가서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서로 황망하겠느냐, 얼마나 당황스럽겠느냐. 그러니 미리 잘 준비를 하고 있어라. 내가 그래서 미리 동역자들을, 앞에서 소개했던 동역자들을 미리 보내서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이것을 준비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를 돕는 이 연보를 하는 것은, 이 구제의 일은 아름답고 은혜로운 일인 만큼 억지로 해서 될 것이 아니고, 또 계획 없이 급작스럽게 할 일도 아니고 미리 준비된 모습으로 질서 있게 잘 준비하는 것이 적절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를 섬기는 귀한 일인 연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감당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겨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돈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조종하거나 또 억지로 시켜서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형편이 다 다르고 또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정해서 모두 똑같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똑같이 정해진 금액을 내는 것보다 각각 자신의 마음에 자기 믿음의 수준대로,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대로 마음에 정하여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보하는 일은 억지로 하지 않고 즐겨내는 것이 믿음의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연보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은 또 여기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씨를 심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것처럼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어떤 산술적인 공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의 수익을 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갚아주시는 영적인 원리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냈어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갚아주실지는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물질적인 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하늘의 크나큰 상급으로 준비하시고 갚아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즐겨내는 이 귀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것은 확신을 가지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일입니다. 자, 연보에서 대해서 두 번째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자, 내 것을 드리는 것이지만 내가 드리는 것, 내가 연보하는 것,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것도 내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지만 사실 그 10분의 10 전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 또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흘려보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이 생기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보면 또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심는 자, 이 연보를 하는 자를 심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거를 심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심는 자에게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계속 심는 자에게는 더 심을 수 있는 씨와 열매를 더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넉넉하고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연보는 단지 물질이 필요한 자들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모두 넘치는 감사를 하도록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또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또 하나님이 씨와 열매를 채워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품으시도록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쓸 수 있는 물질을, 돈을 많이 달라고 그냥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이것을 어디 쓰기를 원한다고 그런 하나님께 귀한 계획과 마음을 드려보세요. 그리고 내가 주시면 하겠다가 아니고 없는 가운데 내가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분명한 간증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자, 연보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 연보는 연합과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출신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예요.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대부분 이방인 출신, 헬라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처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만 오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그들이 지금까지 듣고 배웠던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유대인들,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구원 주시고 또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흩어질 때 거기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의 지역에서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또 그리고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여러 곳에서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이방인 지역에 다니면서 선교를 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선교 보고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을 보고를 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한 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그 효과와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화목케 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막혀있는 것들을 깨 부수고 그 담을 허물고 화목케 하는 일이에요. 죄로 인해서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이 십자가의 능력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특별히 유대인들과 이런 헬라인, 이방인이라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 그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막힌 담들을 십자가가 허물고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은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이 자연세계, 이 피조세계, 그 사이도 화목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 비유대인 출신의 교회가 유대인 교회를 돕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고 열매다라는 거죠. 말로만 가르친 것이 실제로 이 비유대인과 유대인 교회가 십자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연합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이 연보하는 일이다. 단지 그냥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돈을 얼마 주느냐 그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진정한 복음 안에서의 연합과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는 가치 있는 믿음의 섬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양면의 칼과 같아서 그것을 사랑하면 해가 되고 또 그것을 잘 사용하고 나누고 버리면 버릴수록 그것은 복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돈의 사용을 믿음으로 해야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주권을 드리면서 내 지갑만큼은 내가 주인이 될 때 그 영역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는 것입니다. 돈으로 성도를 섬기는 연보는 가장 아름다운 물질의 사용법이고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심는 자에게 풍성한 씨와 열매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영적인 원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그 귀한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우리 결단하시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작은 섬김과 구제 행위도 기뻐하시고 복으로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물질이 나에게 올무가 되지 않고 도리어 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예배운동 주주클럽 일기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의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신교회 또 구제 모든 사역과 그 헌금과 사역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박태우 집사님 부인 되시는 김명숙 씨 집사님 직장암 수술 받은 이후에 오늘부터 항암 치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집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항암 치료 여전히 받고 계시는 황복희 집사님 또 방사선 치료까지 받은 우리 수경 성도님, 차명건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또 박범진 청년, 김동욱 청년 그 손의 치유와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 기도 제목들과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지고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